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붙드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주님, 티끌을 몰아내는 바람같이 어둠을 밝히는 불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길 사모하며 주 앞에 모여 싸우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나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모가 혼진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과 행실이 변화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새롭게 하심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으며 저희 성도들이 그 구원의 복락을 경험하고 누려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서 적용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진정한 변화를 받아 예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거룩한 죽음으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과 감격의 십자가로 바꾸시어 죄와 어둠의 휘장은 찢어지고 나의 마음의 돌문도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됨을 알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수고와 봉사가 나만을 위하여 헤아려지지 않는 겸손함을 주셔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며 자랑은 감추고 은혜만을 앞세우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간구하게 하시고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어 진정 국민만을 위하여 모든 계획과 실천이 있게 하시고 남과 북이 그리고 동과 서가 평화와 공평함으로 공존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늘의 성호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과거에 천착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수동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르게 대하고 섬기며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 연합하여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성도의 섬김과 교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의 건강과 심령을 지켜주셔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가르침 안에서 그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 이 나라와 사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존영을 널리 드러내는 십자가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 많고 은혜 충만한 목사님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저희 수대원 교회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처소인 예배당에서 교사로, 안내로, 주차 관리로, 애찬으로 헌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힘찬 찬송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며 은혜 가득한 예배 중에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든 성도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복된 영광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적용하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길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니고데모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고 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눈치를 보며 숨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2절 말씀,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다면 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따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겉으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알고는 있으니 이 정도면 예수님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애둘러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난다고 할 때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우리말로 거듭, 다시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노테는 거듭,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명까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까지 다 염두에 두어 보면 사람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 사람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가 헌신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몰래 혼자 믿고 있는 상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아직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아직 새 사람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깨우쳐 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헌신하며 뒤따르기를 독려하시는 대답을, 독려하시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스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유, 예수님, 다 큰 어른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답답한 반응은 예수님 말씀처럼 니고데모가 아직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사람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의지해서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니고데모의 상태는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이 아니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나와 내 자녀들 온 집안이 다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분도 받았고 심지어 기도해서 응답받아 병에서 나은 적도 있고 혹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기 위해 많은 헌금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소명이 있으셔서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가운데 옛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뜻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며 살고 있고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뜻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겉으로만, 겉모습만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정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 땅에서 살 때도 사는 것은 이 땅이지만 이 세상이지만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부러워하며 따르는 그런 열매들 나도 눈길을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눈앞에 아무리 많이 보여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며 맺으려 노력하고 분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에 대하여도 내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황금길을 통해 쫙 걸어가서 황금으로 지은 큰 집에 살게 되는 그런 상급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될 상급은 진짜 상급은 황금길, 황금집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귀하고 복된 사모할 만한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그 수많은 천국의 백성들과 천국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참 자랑스러워하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네가 세상에서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이제 아버지 품에 왔구나. 잘 왔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거리가 되는 것, 자랑거리가 되는 것, 그렇게 인정받는 것, 그게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사모할 만한 천국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상급, 이 땅에서 살 때도 하나님 열매 맺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크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그런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서 뼈를 깎는 경건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러면 그런 상급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 경건 훈련하고 신앙 수련하고 치성을 그냥 다 드리고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일평생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6절 말씀 육으로 말미암아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사람이 자기 노력, 능력, 재능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쏟아부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입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으로 말미암아 난 것만이 영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돼야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는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 지혜, 우리 경험으로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일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겉으로 동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물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동일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바울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님은 내가 옛날에 나, 옛자로 혈기 부리며 살게 놔두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사셔서 내가 겉모습은 내 모습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 이 외모는 분명히 옛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내용, 이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색깔과 향기는 예수님의 색깔,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라.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해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장소가 나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내는,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름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사는 곳은 이 땅이지만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 가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환영받는 상급을 받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도 내가 일평생 귀하게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물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수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 재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경험으로는 이런 은혜는, 이런 기적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쏴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빽빽하던 구름도 다 흩어 날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바람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을 볼 수도 없어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지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우리 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는 존귀한 지극히 높은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생각도 못하지만, 꿈도 못 꾸지만 성령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혹시 누가 아느냐, 될지도 누가 모르느냐, 된다 안 된다,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성급하게 경솔하게 속단하지 말고, 또 어느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크게 은혜 받았다더라, 좋겠네,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하나님으로부터 남의 성령 받았다는 듯이 그렇게 있지 말고, 지금
니고데모, 너를 부르는 내 음성을 듣고 어서 옛 길에서 돌이켜서 새 길로 나아오라. 나에 대해 확신을 갖고 나를 따르기에 헌신하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며 초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 나아갈 때 성령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르심 받고 먼저 새로 일으키심 받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 교회도 함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실 때 하나를 더 첨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로 다시 태어난다. 물로 난다는 것은 물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니고데모처럼 혼자 숨어서 몰래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도 우리와 함께하며 서로 신앙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치 혼자 탈 때보다 여럿이 같이 모여서 탈 때 훨씬 더 잘 타오르는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또 예수님 승천하신 지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 가르쳐 주신 이 성령이 강렬하게 체험이 됩니다. 그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초대교회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새가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령 강림절은 단지 과거에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령 강림절 때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고 추억하기만 하거나 혹은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부러워하기만 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 주일 가운데 한 날처럼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은혜와 능력으로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처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부터 시작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림절까지 6개월 동안 성령의 계절이 계속됩니다. 이 성령의 계절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싸워 이기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을 꼭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 낮아진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며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옴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문득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다가 밝은 빛 후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절 예배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결단한 후에 한 주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정 헌금, 11조 헌금, 감사 선교 장학 오병이어 일천번제 여러 목적의 봉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하늘의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주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무릎들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모든 다치고 상하였던 약한 부분들 못자국 난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슬픔과 어두움이 깃들어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무겁고 힘들게 얽어매고 있는 여러 결박과 족쇄들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물질로 또한 여러 이웃들에게 선과 덕을 행하는 믿음의 귀한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고 가까운 곳으로 출장, 유학, 군복무차 집 떠나 있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들이 저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순적하게 은혜롭게 하여야 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부서와 각 기관을 앞에서 이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치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 감당할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열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때 다음 세대 많이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경건에 본보이기에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교육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비하신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도 잘 준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 가운데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신자실에서 잠시 모임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대림절까지 약 6개월간 성령의 계절이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 충만 받으시고 모든
연약하고 상하였던 부분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아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6월 9일 주일부터 11일 화요일까지 3일간 우리 교단 직전 총회장이신 이순창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전도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안내지를 한 장씩 끼워드렸습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동안 신앙생활에 열심히 조금 식어지셨던 분들 기도하시며 또 믿음의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셔서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총회제정 청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교육부 근속교사 및 모범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연합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시상과 기도회도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자진하여 등록하신 정한모 성도님 계십니다. 구역에서 또 교제 나누시고 친교 나누시며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 소식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 찬양대 협의회는 3부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무간사로 수고하시는 박미경 집사님 장남 김혜건 군이 이번 주 토요일 결혼식을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